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자, 오늘 새벽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이제는 무덤을 떠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은 사건 그대로만 있을 때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 역사적인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는 내용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사건 자체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부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부활과 상관이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급하게 장사를 지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바로 금요일날 해지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어져야 할 향유를 바르는 절차까지도 생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급하게 무덤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던 여인 3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3명의 여인이 살아생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죽으시고 그렇게 대충 장사가 지내진 것에 대하여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떻게 보면 이 6월절이 지나갈 때까지 애타게 기다리다가 딱 해가 뜨기 바로 직전, 다시 말하면 6월절이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이 끝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서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자, 처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기는 가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무덤과 이스라엘의 무덤은 좀 다릅니다. 그들의 무덤은 바위를 파가지고 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자는요, 많이 파가지고 크게 만듭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조금 파가지고 간신히 사람이 기어 들어갈 만큼 공간만 마련해서 그 안에다 시체를 넣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 계시는 무덤은 부자의 무덤이고 새 무덤입니다. 굉장히 큰 무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을 가리고 막는 돌까지도 굉장히 큰 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열려면 장정 못해도 10명 이상이 달라붙어서 지렛대를 이용해야만 간신히 열 수 있는 문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무덤으로 향하고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여기에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남자들이 참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우리 남자들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의리가 있는 것 같고 힘 좀 있는 것 같고 소리도 높이고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여자들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목사는 또 남자들이 많잖아요. 자, 회개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 갔어요. 근데 가면서 걱정이 태산인 거야. 향유를 발라주려면 누구든 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여자들 3명에서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참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듯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믿음이냐? 내가 여기를 가면 내가 이것을 하면 과연 그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자리라고 한다면 갈 줄 아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걸음을 가고 그 자리를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일단 가는데 걱정은 있죠. 도대체 누가 열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요지가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부활은 모든 막힌 문을 열어버린다. 자, 부활은 모든 막힌 문들을 다 열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이냐? 자, 이 여인 셋이 자, 이 돌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열지 못하는 문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서 내가 열 수 없는 그 문들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사건 한번 보세요. 엄청난 첨단 장비, 뭐 우주를 날아가고 몇 킬로 상공에서 몇 센치짜리 뭘 본다고요? 그 물체를 몇 킬로 상공에서도 그렇게 본대요. 뉴스에서 그렇게 주구장창 그렇게 한국이 첨단을 달린다, 과학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번 배가 딱 뒤집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물 밑으로 들어가지도 못해. 유속이 너무 빨라서 들어가지도 못해. 그렇게 준비했던 첨단 장비가 자연의 힘 앞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무인 잠수함 집어넣으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뭐가 많이 발달했다고 교만 떨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과 몇십 미터 밑에 있는 그 생명도 못 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깨달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공부했다고, 내가 조금 뭐 경험했다고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자연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도 손쓸 수 없는 그런 문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그런 문을 만나요. 이 세 명이 가면서 그 걱정하는 거야. 어떻게 열까? 우리 힘은 열 수 없다. 근데 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힘이 컸던 그 돌, 무덤 앞에 딱 가는 순간 뭘 발견했느냐?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굴린 거예요? 사람이 굴린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도움을 청해서 온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굴린 거예요? 천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돌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이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될 수 없는 일이지만 무엇이 그 문을 간단하게 열어버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문을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문은요, 우리가 열 수 없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떤 문을 열고 계시느냐? 첫 번째 닫혀버린 문이 있어요. 첫 번째 닫혀버린 문. 누구와의 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혀져 있는 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열려버렸어. 우리가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었던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간단하게 열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이 이제는 찢어진 휘장 사이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 부활을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열려진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닫힌 문 가운데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의 얼굴을 배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빨리 부활의 능력으로 문을 확 열어버리고 오히려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문이 닫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딱 누구와의 문이 또 닫혔어요? 우리끼리의 문이 또 닫혔어. 사람들과의 문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하나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가정에서 그렇게 싸워. 제일 많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남편하고 마누라야.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슨 문제 때문이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막힌 그 문 때문에 시작된 문이에요. 근데 부활은요, 부활은 바로 그 문까지도 열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감당하셨느냐?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부활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죽는 거야. 지난주에 얘기했죠. 진짜 성도가 경험해야 할 영광은 뭐다? 죽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자존심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내가 죽으면요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욕심, 내 자존심 살아있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진짜 부활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이 버려지고 포기되어지고 항복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들 사이에 막혀있던 이 문까지도 열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다 버리시고 다 죽어지심으로 인하여 사이좋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어디서 누구랑 싸웠다는 얘기 들어오면 안 돼요. 아셨죠? 아멘. 누구의 애들도 아니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문이 닫혔고요. 사람과 문이 닫힌 다음에 사실 죄 때문에 닫혀져 버린 문이 어떤 문이냐? 만물과의 관계의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누굴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누굴 위해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만물이 우리를 향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참 문제가 많어. 이거 해도 문제, 저거 해도 문제. 이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만물이 뭘 내고 있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신앙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만물과의 깨어진 그 관계까지도 회복하여 그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쑥불쑥 쏟아져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들이 다 뽑아지고 정말 만물과의 진정한 화해, 진정한 소통이 있어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만물과도 사이좋게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에 막혀져 있는 그 문들이 다 열려질 때 우리가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신통하고 인통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형통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통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고 인통 사람과 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부활을 사는 신앙은요, 성도는 바로 이런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삶을 통하여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신앙은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다. 자, 신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자,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청년은 바로 천사지요. 자, 청년이 보고 있는 이 여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알죠? 자, 그가 어떻게 되셨다?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자들의 반응이 8절이에요. 8절.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을 믿은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것. 자, 진짜 부활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놀라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뭐 했어야 돼요? 기뻐. 살아나셨다고 기뻐했어야죠. 웃었어야죠. 근데 두려워해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자들뿐만 아니에요. 여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복음서를 보면 3번 이상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1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못 믿었다.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느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건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셨느냐? 14절에 보니까 그냥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 하셨다? 꾸짖으셨다. 그러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장면은 바로 여기가 시작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신 장면이 없어요. 제자들이 못난이었고 못한 것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지만 오히려 제자들 편에 서서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만큼은 찾아오셔서 꾸중하시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는 것이 어떻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 부활을 못 믿는다.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혼내시는 거예요. 혼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인데 솔직히 나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꾸중하시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건 부활을 믿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나 부활을 믿어야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하느냐라는 거죠.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 하잖아요. 내가 믿는다 하지만 과연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믿어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까? 믿을 수 있죠. 근데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야 할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신앙에서 잃어버리면요, 이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일주일에 10번을 나온다라고 해도 이 두 가지가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도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을 통하여 배제자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부활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부활 성령 하나님 임하셨을 때 3,000명을 두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2장 31절을 보면 이미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할 때, 자, 4장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교회 성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3,000명, 5,000명, 이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모여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뭘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극히 일부분만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야. 내가 왜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진짜 뭘 믿기 때문이냐? 부활을 믿기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 부활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을 붙잡아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창조신앙이에요. 자, 창조신앙이에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내 누구다?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창조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이지 아니죠. 두 개가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가서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자, 부활신앙은 어떤 의미냐?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 뭘 꿇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께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까무러칠 정도로 놀랄 복음이에요. 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느냐? 죽음이 하나님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금 우리가 왜 진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느냐? 왜? 그 장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딨어?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께요. 그러면 얘기 끝난 거지. 가장 무서워할 그 죽음이 예수님께 항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누구다? 구원자시고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지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걸 믿지 마시고 다른 걸 붙잡지 마십시오. 이 부활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된다? 무릎을 꿇게 되고 항복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찌질하게 작은 문제 때문에 아둥바둥거리고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신앙은 무덤을 떠나는 것이다. 자, 진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딜 떠나라? 무덤을 떠나라. 이 마리아와 이 함께한 여인들이 무덤에 왔어요. 누굴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하지만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왜?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 사람은 무덤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잘 대답하세요. 산 사람이 무덤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산 사람이 무덤에 있으면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진짜 끔찍해지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갑자기 직장이 생겨가지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겨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대요. 근데 하필이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잡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공동묘지인 거야. 공동묘지의 사무를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일에 아르바이트를 잡았어. 근데 하필이면 그날 남자친구랑 싸웠네.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친구가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화해를 하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자, 밤에 직장 끝나고 가야 되는데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공동묘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불러다가 자, tas어요. 근데 혼자 가니까 무서우니까 또 다른 여자친구랑 같이 둘이서 이제 탔는데 택시에 타가지고 어디 공동묘지로 갑시다 라고 하니까 그 시간이 11시, 12시야. 그 시간에는 공동묘지에 갈 장소가 아니잖아. 근데 일단 탔으니까 갑자기 이 운전사가 갑자기 룸밀러로 보면서 이게 태운 여자들이 사람인가 귀신인가 막 부두근두근 거리고 막 계속 쳐다보면서 가더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는 건 갔어. 자, 가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도시락 챙겨주고 화해했어. 중요한 건 나와야지. 내일 출근하는데. 택시를 불렀어요. 여보세요, 여기 공동묘지인데요. 데리러 오세요 하니까 택시 운전사가 와요, 안 와요? 못 오지. 지금 귀신이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데리러 온다 그러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문 앞에 올 때까지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귀신 아니거든요, 괜찮습니다 하고 갔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산 사람이 무덤에 있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부활 신앙으로 거듭난 우리가 계속 무덤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도 안 계셔요. 하나님도 안 계셔요. 부활하셨어요. 부활로 거듭난 우리라고 한다면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다. 이젠 나와라. 살아있는 사람의 장소로 나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무덤은 어떤 장소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무덤은 무서운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무서운 장소입니다. 죄 때문에 더럽고 냄새나는 자리입니다. 시체가 썩는 자리예요. 좌절과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괴로움이 있는 곳이 무덤의 자리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거기에 살아요. 이 얘기는 뭐냐? 온갖 근심과 걱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얼굴을 보면 못 씹은 얼굴이에요. 못 씹은 얼굴이야. 참 여기서 말하기 민망할. 좀 웃어요. 할렐루야. 아멘. 참 이게 시대적 상황 가운데 웃기 좀 민망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덤의 자리예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상처를 버리고 이제는 치유를 받아야지. 왜 언제까지 그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요? 항상 실패감과 무기력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을 한 분만 해.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실패감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울증 우리 성도가 경험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우울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오히려 누굴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야 돼요? 사탄을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야 돼요. 왜 우울증이 와요? 해도 안 되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좌절하는 거야. 우리 때문에. 안 넘어지는 우리 때문에 좌절해. 그래서 우리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야. 이게 진짜 성도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목사님, 제가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니요. 그것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십시오. 더 이상 두려움과 그런 사로잡힘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서 빨리 떠나시고 나쁜 습관을 빨리 떠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덤의 자리예요.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떠났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저렇게 아멘을 해줘야 돼.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정상이야. 예배는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덤을 떠나 어디 있어야 돼요? 이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십자가의 길이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 그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져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너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온 성도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하려면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죽을 일들이 있어요. 엄청 힘듭니다.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핍박받고 단합받고 고난받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럼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얼마 전에 지하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몇천 명이 처형당했습니다. 장성택 그때 처형당할 때. 그런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여기 엄청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몽둥이로 맞아서 죽었어요. 그 동영상 유튜브에 가보십시오. 그냥 볼 수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요, 무슬림 나라인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서 30몇 명인가 40몇 명인가 다 타 죽었어요. 전사님 아시죠, 그거? 새까맣게 탄 시체들 끌어내는 거 봤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한 길이 아니야. 그냥 복이나 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양보하며 손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미나 편안함까지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인하여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무슨 능력으로 감당하셨느냐? 우리라고 하는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감당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게 담대함으로 그 고난의 길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였어요? 부활 신앙은 어딜 떠나는 것이다? 무덤을 떠난 것이다. 절대 기죽어 있지 마시고 절망과 좌절감 가운데 있지 마시고 죄 가운데 있지 마시고 빨리 떠나시고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자리, 그리고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